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신통을 지난 시간에 육신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통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9가지 구신통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구신통에 들어가는 의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참 쉽게 다른 것보다는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흔히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일들을 또 조금만 또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저절로 또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파이프라인과 같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하는 일 중에는 의술령 파견이라는 그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영 파견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분에게는 지도영을 파견하게 되고 또 무술할 때는 무술령 파견하기도 하고 뭐 다른 영을 각각의 그 작용 따라가 다른 그런 그 영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의술령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도우자면은 절에 가면은 부처님 불상 뒤에 그 큰 태화가 있습니다. 그 태화 보면은 그 각각의 여러 부처님들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큰 부처님 또 뭐 작은 어떤 각각의 이름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부처님이 뭐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이 꼭 우리가 사진 찍을 때처럼 그렇게 그 같이 등 뒤로 그려져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그 하는 작용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부처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무슨 보살랑은 무슨 부처님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실제는 그 이름은 그 예전에 그 동영상처럼 이름과 부름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름이다 말이지. 태양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태양처럼 크고 밝게 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부른다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런 각각의 에너지를 불려주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우리 근본 원소에는 각각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근본이라 그러면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런 영들의 집합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 그릇에 담겨져가 있는 각각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작용에 따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가 타고난 소질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 그런 근본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의 부처님으로서 이름 지어져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완성됐을 때 그 활성화돼 가지고 자라가지고 활성화됐을 때 작용되는 것을 무슨 부처님, 무슨 보살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우리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영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술령과 관련되어 있는 구신통에서의 의통, 육신통에서는 의통이 안 들어갑니다. 구신통으로 9가지로 신통력을 봤을 때 의통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의다 이라 하지. 신이 내린 의사, 치료하는 사람, 지금이야 뭐 자격증으로 갖춰가지고 자격증만 국가고시만 따면 의사가 되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것이 스승을 통해서, 안 그러면 가족을 통해, 가게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그런 의학 정보, 그런 것들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출한 제자를 만나거나 이래 되면은 그가 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흔히 뭐 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학이나 의술을 배우지 않고 뭐 만져가지고 치료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약손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침을 배우지 않는데 신침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침을 놓으면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의통이라 그러면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라는 거는 뭐 신통이라 그러면 신과 통하는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신의 능력을 내가 갖다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과 통하려 그러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대할 때 그 파이프라인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때 순도와 일념의 어떤 이런 지극정성이 되었을 때 그 신도 감화를 받아가지고 통하게 되는 이런 게 되는데, 실제 통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순수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이 신통의 능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나 그러면은, 흔히 종교가들에게 그런 성직자나 종교가들에게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 뭐 새로운 신흥 종교나 또 뭐 기성 종교에서 파생된 또 그 그런 그 신흥 단체, 이런 데 그 교주가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신통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직 일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신통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치료된단 말이지. 그런데 점점 그것이 소문이 나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처음의 순수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프라인은 점점 줄어들게 막히게 되는 거고, 이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줄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쉽지만은, 아주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순수한 마음을 가질 필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다. 왕년에 그런 얘기 하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또 그것이 내가 배움이나 이런 거로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의 초발심이라 그러지,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변했는데 처음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무속인들을 보면은 초기 애기동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기무당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돼 있어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하다가 애기동자다 그러면 막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내가 내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누리는 만큼 순수 마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신발이 떨어지게 되고, 신발이 떨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고 이 산 저 산 온데 신령스러운 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그 신발, 물론 그쪽에서 에너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신발 받으러 온데 쫓아다닌단 말이지. 산기도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일반 금방 얘기대로 종교가들, 성직자들도 그렇단 말이지.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그것만 가지고 꼭 뼈다귀 곰탕 우려 먹듯이 그렇게 우려 먹는단 말이지. 자기 안 되고 실패했는 거는 이야기 안 되고, 뭐, 잘 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주변에서 그분들 가까이 있어 보면 그게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이 한번 멀어버리면, 아, 이분이 뭐, 안전뱅이 나섰다, 이렇게 했다,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안전뱅이 하나도 없어야지. 병자 하나도 없어야지. 그러면은 그 교회든, 그 절이든, 어디 점집이든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바로 뜨고 보면은 금방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왕년에 이래 치료했다고. 왕년에 치료했는데 지금 한번 해봐라. 왜 안 되느냐? 뭐가 그때와 지금의 어떤 조건이 달라져가 있는지 그 조건을 안 찾아본단 말이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틀리면은 왜 틀린지. 예를 들어서 농학자가 벽시 품종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교배시키고 저렇게 교배시키고 뭐 안 그러면은 막 진돗개 좋은 품종, 진짜 좋은 품종 내기 위해서 온갖 교배를 붙여가지고 계속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안 되는지, 또 이쪽에는 왜 이러는지, 어느 잡종기가 다른 성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살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쭉 가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 초발심이라 그러는데, 왜 초발심이나 그러면 처음은 철저한 참입니다. 처음은 참이다 말이지. 법과 밥처럼, 멋과 맛처럼 제가 어하고 아하고 말씀드린 그것이 손바닥의 안팎과 같이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처음을 처음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는 처음이 처음으로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펼쳐진단 말이지.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처음에 내가 뭘 공부하려고 했다, 뭐 어디 가려고 했다, 누구를 사랑했다, 그것은 순수하고 진짜 거짓이 없단 말이지. 참이다 말이지. 그 참이, 처음은 철저한 참이다. 근데 그 마음이 변했단 말이지. 그 마음이 변했는데, 변했으니까 변하는 만큼의 어떤 작용이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통한다, 육신통이든 구신통이든 참 쉽잖아요. 순수한 마음을 그 작용하는 방향, 그 작용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작용하는 어떤 능력에 따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통하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저 되니까 신통력만 믿고 계속 갖다 쓰니까 신통력이 내가 이제 나도 배부르고 이래 되니까 점점 약해지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당연하게 신통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끝이단 말이지. 신통력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잘 될 때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잘 될 때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될 때는 아주 세밀하게 되는 겁니다. 의술령을 파견하게 되면은 의학이나 의술이나 뭐 약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의술령 파견되면은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안 좋다, 허리가 안 좋기 위해서는, 안 좋은 데는 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누워서는 어떻게 하고 서서는 어떻게 하고 앉아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몸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내가 지금 누워서 몸을 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은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이라든가 동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을 비틀기도 하고, 몸을 비트니까, 여기서 관절이 이런 작용이 있고, 또 근육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당기고 하니까, 여기서 허리에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틀어진 것이 바로워지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잘 될 때 기록을 해놔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변해도 그것을 의학이 된단 말이지. 의술로 가지고 의학을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런 신통력이 없어도 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그 자료를 후세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신이 있어서 신이 신통력을 그 능력을 줬다 그러면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거 아니단 말이지. 끝없이 신은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능력을 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없어도 신이 없어도 너가 혼자서 살아가지고 그저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라고 준단 말이지. 그 주는 의미를 모르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끝없이 죽을 때까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함부로 한다면 돈을 사업을 해가 돈 잘 벌면은 끝없이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흔히 잡은 물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선단 말이지.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변하니까 그 조건이 변하니까 언젠가는 그 능력도 변한단 말이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잘 될 때, 아주 잘 될 때, 민감할 때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그 이치를 밝혀나가고 그 의술로서 의학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술을 보면 능력으로 보면은 이 도라는 거는 되다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능력은 술입니다. 술. 능력은 100번 하면 다 되잖아요.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대로 하면은 물건을 깎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술대로 깎으면은 그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숙년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은 것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된단 말이지, 이 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술. 이것은 그래서 도가 무조건 술은 아니고 도를 이 세상에 사용될 때 술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를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술은 되는 거다 말이지, 되는 거. 돼야 그것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다라는 것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이다. 도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술로서, 기술적 그런 거로서 나타난다. 술자 맞습니까? 어떤 이제 기술, 이런 술로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도가 이루어졌을 때, 학문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도가 이루어졌을 때 학문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려주는 거거든 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되는 거, 능력으로서 되는 거로서 만들어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어나가는 것처럼 되지만은 실제 도를 이루게 되면은 이미 만들어 놓고 치료해 놓고 왜 치료되는지를 찾아 나가야 된다. 서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와 학은.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술령을 파견하게 되면은 아까 의술을 치료하면서 내 몸이 왜 어디가 안 좋은지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왜 치료되는지는 모르고 내가 만져가 치료된단 말이지. 여기 만졌는데 왜 이것이 나타났냐? 그거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의술령 파견하면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거나 또 뭐 TV를 보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지게 되고 또 저절로 그런 것들이 채널 틀면은 그런 채널이 또 나오기도 하고 내가 찾는 그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잡지를 본다고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 있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의통이라 그러는 것은 의학과 의술, 의학은 지식으로서 나는 거고 의술은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통에서는 이런 것, 이 의학과 의술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하지만은 순서로 보면은 의통은 학문이 없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능력은 학문으로서 만들어야 된다. 의학으로서. 그래서 의통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고 또 자기 사느라 있는 동안에 그 순수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또 아픈 사람들이 불편한 걸 알고 치료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그 의통은 계속 순수한 마음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치료 능력을 계속 가져가는데 치료해주고 돈 받고 일하다 보면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점점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능력도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무당들 산기도 가는 것 같은 그런 이치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의통을 한다는 것은 쉽게 순수한 마음이라 그러지만 쉽게 그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속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 나왔을 때 안 그러면은 또 그것이 다른 거하고 희석이 돼가 섞여 있어가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여져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만들기가 안 쉽습니다. 오직 일념 공부하겠다는 그 일념 또 내가 공부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통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 그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식을 점점 공부하면서 더 조밀해지고 세밀해지면서 또 지도자가 의술령을 파견하게 되면은 의술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 치료하면서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상대방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령 파견 받아가지고 어떤 현상들도 있나 그러면은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핸드폰도 아니고 일반 시내 유선 전화기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전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는 또 다른 데 전화한다고 했는데 쟤한테 전화 왔는데 그 전화 받는 거 여보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전화 걸으신 분의 상황, 그 내면에 꼭 엑스레이 찍듯이 바로 다 보여버립니다. 골격하게 신경 쓰고 있을 때는 골격으로 엑스레이 그 뼈, 갈비뼈하고 두개골하고 그런 엑스레이처럼 바로 보이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어떤 데는 장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흘러가지고 봐가지고 여기는 요거고 탈이 여기서 요 탈 났구나 실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는 것도 보이는 자체는 그 이제 천안통에서 설명 잠깐 들었는데 그 보이는 것도 내가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지만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필터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어떤 진면목과 다른 의도, 그게 이 내가 필터화 내가 본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왜곡될 수가 있다. 그 진실과 사실과의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이고 보여준 것은 진실인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지. 그것처럼 실제 그 전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면은 우리가 왜곡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지. 그 전해주는 그것 때문에 구신통 중에서 어통이라고 말씀드린 게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그 속뜻을 알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진의가 뭔지 알게 됩니다. 어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 파이프라인도 처음에는 작습니다. 한목이 확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이것을 내가 이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이 작았을 때 내가 이 길로 갈 일이 아닌데
필러에 의해서 의통이 만약에 내 몸이 안 좋아서 내 치료하기 위해서 의통이 됐다 그러면 내만 치료하면 되지. 뭐 세상 사람 치료할 이유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서 해나갈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그렇습니다. 요게. 감기가 들었다. 감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보름은 뭐 약 먹고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를 쓰게 되면은, 의술형 파견받아 기를 쓰게 되면은, 자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치료할 수 있으면 내가 몸 완전히 감기 기운이 몸에 들어서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힘들게 다 겪고 가야 되지만은 초기에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나고 이럴 때는 자기 몸을 풀어내면은 몸에 자리 잡고 있는 냉기가 굉장히 많이 발로 손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코로 숨을 쉬도 코에서 입으로 숨을 쉬도 마찬가지고 냉기가 막 빠져나옵니다. 차가운 기운들이. 그거 빠져나오게 되면 내 몸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땀을 살짝 흘릴 정도로 두꺼운 이불 덮고 자면은 치료가 싹 됩니다. 왜 그러면 냉기가 내 몸에 자리 잡기 전에 내가 뽑아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업을 해가지고, 대단한 능력이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작은 감기조차도 그렇게 치료하는 것 때문에 현실법으로서는 이게 불법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정법이 실제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내가 암도 치료 잘하고 막 치료만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오는 것 같으면 현실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하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단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것 한쪽에 치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다. 시수하고 똑같이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졌다면, 이렇게 돼가지고 치우쳐졌다면 내 중심을 이쪽으로 가가지고 더 내 이쪽에 같이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기울어지게 되면은 내 가치 기준을 또 이쪽에 둬가지고 이쪽에 또 비중을 또 많이 두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한쪽으로만 가지고 물질적인 거, 돈을 공부하는 사람이 뭔 돈을 그렇게 밝히노? 돈을 너무 밝혀도 문제지만은 실제 너무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산으로 가야 된다. 산에 갈 바에야 뭐라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거냐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식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공부인데, 산에 가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내가 아까 암 치료하는 것도, 그러면 이 현실에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암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현실법적으로, 그러면은 국가적이나 여러 가지 현실법에서 의료법이 있는데, 그러면 의료법이 있는데도 그 질서를 내가 파괴하는 거다 말이지. 그렇지.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다수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양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학문을 써라. 학문으로서 해라. 내가 직접 그 의술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은 왜 암이 치료가 되는지, 위장암에서는 왜 위장암이 만들어지는지, 그 초기에는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가족력에서는 가족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서 가족력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문화 시키란 말이지. 의술을 쓰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능력이 있다 그래 쓰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정이 된다. 그러고 또 내가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가지고 약 먹으면 금방 치료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붙잡고 예를 들어서 무속인하고 무속인을 내가 터부시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무도 속인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로서 치료되니까 약 한 점 먹으면 병원 가가지고 약 가지고 금방 나을 것도 기를 어렵게 쓴단 말이지. 그 아까운 기를 거기 쓴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꼭 뭐가 같노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새총이나 참새 잡는 데 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현실 실정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가치를 안다는 것은 결국에 효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효율적인 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가치 있는 대로 써야 되지, 참새 잡는 데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을 가져야 된다. 실정을,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그런 것들을 가치 비중을 주고 있었고, 너무 물질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내면의 정신적인 거로 가치 비중을 키워줘야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 우리 개중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는 물질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그것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통한다. 의통, 그 신통력은 능력이 너무 크면 클수록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내가 조그만 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이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큰 칼이 있어야 상대하고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지. 그러면 좀 더 큰 칼, 좀 더 큰 칼, 좀 더 큰 칼. 아주 긴 칼을 쓰고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습니까? 긴 칼을 쓰는 건법을 내가 익히지 못했는데 큰 칼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걸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흔히 뭐 내공이라 그럴까?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그릇은 작은데 채우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줘도 넘칠 수밖에 없지.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통력이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제 제가 육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깨달음과 통함,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구신통은 통하는 거다. 통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이다. 깨달음과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드릴 말씀은, 신통력은 신통력으로서 보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금방 학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신통력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런 의무를 가진다. 그런 말씀이고, 자, 의통으로 보면은 신의다 그러든가 약손, 신침 이렇게 했는데, 보통적으로 신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자, 화타, 중국의 화타, 화타가 마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조조가 있을 때, 그때 조조에게 죽었지. 죽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타라든가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동의보감보다도 더 우수한 그 처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뭐 동의보감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동의보감은 우리가 인식상으로서 내가 하나하나 학문으로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학문으로 쌓아가지고 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의통을 했던 겁니다. 그 신통력으로서 도를 가지고 왜 치료되는지 찾아갔던 겁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넣고 저건 작게 넣어야 되고, 요거는 요런 거니까 더 넣어야 되겠다. 요거는 좀 작게 넣어야겠다. 그래서 약을 조제하는 양리도 알게 되고, 또 병에 대해서 또 그 접근하게 되고,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작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천자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머리로서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신의 영역에서 그 능력을 끌어와가지고 파이프라인처럼 끌어와가지고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를 낸다 그러면 얼마나 통계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동 속도,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약 채취 산에도 갔다가 맨날 며칠씩 산에 갔다가 또 치료했다가 산에 갔다가 약 구하러 갔다가,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인 지금으로 치자면은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산 가까이 차까지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거 가는 것도 안 쉬운데, 자기 집에서 자기 주변에 또 나는 약도 있고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구하러 또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일정, 지금보다 오래 살지도 못했던 그런 세월 동안에 그렇게 지금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동의보감이 보다 나은 게 안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생명의 한계,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그 기간, 그 치료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간에 그 기간에서 또 약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제 걸어가지고 다니고 산에 오르고 이래 가야 되는 그런 효율적인 거 봤을 때 지금은 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더 좋은 처방법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진짜 지금 한의사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직장인으로서도 뭐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러면서도 그 대우를 의료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대우 받으려고 그러면 그만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거 안 나오느냐 말이지. 그거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도 마찬가지 이것은 의통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허준의 지금 우리가 의사를 다른 데서는 뭐 가끔 이제 그런 거 빗대가지고 쓰지만은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돌팔이 의사에서 나온 말이 이제 비전문가가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풍수하는 거는 반풍수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돌팔이는 거의 사기꾼 같이 이제 그런 거를 돌을 팔아먹는단 말이지. 돌을 어디에 팔아먹냐? 치료약으로 썼단 말이야. 치료약으로. 왜 그러나 그러면은 저거 말이 나온 이유가 임산부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애기가 이 출산이 안 되는 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준이한테 찾아오게 됐지. 찾아오는데 진짜 난산이고 이래가지고 당뇨 약제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저쪽에 앞에 내과에 있는데 그 내과에 중간 정도에 조금은 솥에 들어갈 만한 돌 몇 개 주워 오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낀 그 돌을 몇 개를 주워 온 겁니다. 그것을 솥에 넣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물을 먹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를, 출산되지 않는 걸 그 힘들어 했던 난산에서 출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돌을 약재로 써가지고 치료를 했단 말이지. 어쨌든 됐단 말이지. 치료가 됐단 말이지. 되는데 왜 되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 학문화 시켜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급하니까 쓰긴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은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지. 그 물살이 세고 이런데도 거기에서 가라앉아 있는 것은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밑으로 처지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돌이다 말이지.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거 뭐 우리가 봤을 때 저울로 재면은 뭐 똑같은 저울 나오겠지만은 물에서 그만큼 물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있은 거는 그 부력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라앉아 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지키는 물에서 내려앉는 그런 기운을, 물에서 내려앉는 그 내려앉는 기운을 삶아가지고 기운을 쓴 겁니다. 그 기운으로서 마시게 되니까 이제 그 내려앉듯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 돌을 팔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참 대단하지.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서는 천태종 한국 불교의 천태종 상월 선사가 그 처방을 할 때 아주까리 피맞아 아주까리 처방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뭐 몸이 안 좋아서 오신 분도 아주까리 매달 기름 내가 먹어라. 또 사업이 안 돼가 오는 분도 뭐 아주까리 매달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어라. 기름 내가 먹어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처방을 이분이고 저분이고 뭐 다 똑같이 어떤 일이든 간에 아주까리로 처방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역을 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의통을 하게 되면은 돌을 팔아가지고 그 기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까리 그 기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어떤 난간에 봉착했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 미끄러운 기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이라는 것은 기른다, 길러준다, 자라게 한다, 이제 그런 양육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다 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제가 공부할 때 큰 스승님께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상남자의 처리 중에서 집에 가셔서 방에 꿀을 바르십시오. 이제 문에다가 꿀을 바르십시오. 그러면서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 의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의 그 영역이 다가 있으면 그 영역만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도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에너지처럼, 에너지도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발전소에서 우리는 전기를 쉽게 쓰고 있지만은, 발전소에는 끝없이 이제 석탄을 넣든가 석유를 넣든가 해가지고 계속 발전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전기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핵발전은 아주 고효율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그 처리하거나 처리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열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통력의 그 영역에 효율적인 핵발전과 같이, 핵폭발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자비심, 그것은 핵폭발과 같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아주 냉정한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그 에너지,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내 영역이 되어져야, 내가 그만큼 질적으로 그만큼 되어져야 그것을 계속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만큼만 갖다 쓰고 나면 또 금방 또 미천 또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창의력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육신통과 구신통의, 구신통으로 보는 의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재밌는 내용을 또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